우리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그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내 것이 저 깊은 곳에 있는 숨은 문제까지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은 그 은혜 속에 있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야곱은 늘 승리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점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본다면요, 이 라반의 아들들, 이 라반의 아들들은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간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빼앗는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말입니다. 그걸 내 것을 뺏는 것처럼 여기니까 결국 그 시기와 질투, 그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 라반은 또한 어땠습니까? 야곱이 보기로 이 라반의 안색이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죠? 이들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편치 않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늘 불안한 인생이고, 그러니까 늘 싸워야 되는 인생이고, 늘 속여야만 되는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은 늘 불안함이요, 시기로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뺏을까 하는데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그 마음만 졸이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어찌 편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바른 성장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반은 어땠습니까? 야곱을 계속해서 속이지 않았습니까? 내 것을 챙기는 거죠. 다 내 것이라 여기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은요, 계산하지 않았죠. 그리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야곱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죠. 이는 야곱은요,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 베델의 비밀이었죠. 그때 이후에 야곱에게는요, 무엇이 각인되어졌습니까? 그 말을 바꾸게 하면 늘 기억되는 게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각인이라는 것은 그냥 각인됐다 하는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순간순간 이 기억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 내가 불안해질 때, 다시 말해서 생각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억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평상시에 이것을 늘 상고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각인된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라기보다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미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야곱이 각인되어진 게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각인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이 내게요, 참된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내용,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 내용만이 내게 각인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를 그 환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어떨 것입니까? 전혀 편안하지가, 안식할 수가 없겠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염려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내용, 내가 원하는 그 부분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이 증인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했냐, 그 부분에 각인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인이 확신했었어요. 각인이 확실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신뢰. 그 확신이요,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야곱에게 주실 때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베델에서 주실 때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이 완전히 각인되어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야곱은요,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곧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능력이 되어졌냐, 보이지 않는 능력이 되어졌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 되어졌냐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치채는, 읽게 되어지는, 읽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읽지 못하고 있거든요. 잘 못 본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되어지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나중에 알게 되어지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냥 얻어 걸리는 거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읽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한 겁니다. 곧 믿음의 확신이 각인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푸른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믿음이 각인되어진 겁니다. 어디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나를 그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때 나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이 섬김과 기다림이 삶이 되어진 겁니다. 섬김과 기다림이 이 평상시에 삶이 되어진 거예요. 전에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동기에 의해서의 섬김이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한눈에 반한, 첫눈에 반한 이 라헬을 얻기 위한 섬김과 기다림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죠. 그 기다린 동안이 내게는요, 답답함과 힘듦이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이 내게 진심이 아니라 내게는요, 힘듦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섬김과 기다림이 모든 일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섬김과 기다림이 모든 일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섬김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내게 지금 어떤 상태냐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섬김과 기다림이 내게 어떤 상태냐 하는 거예요. 조급함이냐, 불안함이냐, 답답함이냐, 아니면 누림이냐, 기쁨이냐, 평안함이냐, 감사냐, 한번 이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일을 할 때도요,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뭐 일당이든 주급이든 월급이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일당을 받는데도 그 일을 시작하여 그 끝날 때까지 그 일당을 받기까지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답답해하고 조급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이 평생 경제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경제에서 자유할 수 없다니까. 그 사람을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믿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월급을 받는데도요, 그 하루하루가요,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존재 가치를 느끼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편안한 사람이 있죠.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돈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존재 가치, 이 자기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일을 또 잘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뭐 일에 대한 보수를 대가를 받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섬김과 기다림이 조급함이 되어지고 내게 답답함이 되어지고 내게 힘듦, 심지어 고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겠죠. 야곱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 야곱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섬김과 기다림, 이것은 내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의 누림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바꾸지 않습니까? 라반의 계획에는요, 조금도 야곱이 있지 않았죠, 마음속에. 그리고 조금도 이 싹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전에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거든요. 마음껏 부릴 수 있었거든요. 그 얼마나 이 야곱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7년 동안 무보수로 줬던 그 싹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참 사람 생각이 간사하죠. 그러니까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두고 어떻게 하셨어요? 라헬과 레아에게도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 있는 것, 얼룩무늬가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야곱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라반을 막으사 야곱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떠한 문제로라도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가죽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야곱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라반의 꾀를 뒤집어서 그것이 야곱에게 유익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변화의 시작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각인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각인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뿌리 내려지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변화는요, 이 눈에 보여지는 이 변화는 바로 여기서 오는 거죠. 말씀의 순종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변화의 시작점에 이르지 못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는 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변했다 할지라도 그는 참 변화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일시적인 변화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참 변화, 돌아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참 변화라는 것은 완전히 바뀐 것, 새 창조되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참 변화라는 것은. 그게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각인 뿌리 되어지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각인되냐. 그것이 내 삶에 참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에 참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바르게 각인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이 교제가 되어지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 야곱이 이와 같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돈을, 물질을, 건강을, 사람을 이와 같은 어떠한 이 한 대상, 그걸 받는 복보다요, 그 세상의 육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복입니다. 진짜 큰 복입니다.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건강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진짜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변화의 출발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실 때 우리의 육신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으로 새 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변화죠. 하나님이 이처럼요, 이 보좌의 축복이 담기는 그릇이죠. 그러니까 이 보좌와 통하는 사닥다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거나 주변을 보면 확실히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묵상하여 기도하는 저 기도도 하나님이 은혜구나 그래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중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나의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또 나의 수고, 헌심,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먼저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감사함으로 또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변합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보좌와 통하는 이 사닥다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깊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 세상의 속임, 관계, 그 어떠한 어둠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 분깃과 유산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혈연 관계지 않습니까? 라헬과 이 레아는 혈연 관계지 않습니까? 라반과. 근데 이 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분깃도 어떠한 유산도 없다 그랬어요. 왜요? 지금 이 라반이 전혀 그 관계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알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저 외국인처럼 대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이 분깃과 유산을 주시는 겁니다. 분깃과 유산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놓치면 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상한 짓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걸 놓치니까 또 도둑질 해갖고 가니까 또 사단이 나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할 때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분깃과 유산을 우리는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순종의 자리로 가라라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좌와 통하는 사닥다리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께서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분깃과 유산이 이 땅에 남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김과 기다림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보좌 통하는 사닥다리를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내게 분깃과 유산을 또한 보여지게 하사 아빠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상속의 축복을 오는 여러 세대까지 나타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순종의 자리로 오늘 또 서 있는 이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